제가 그 문제를 하나 내려갑니다. 오늘 이 전교인 우리 출석주일로 모였는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동부 친구들만 맞출 권한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문제가 그만큼 쉬워요. 우리 맞춘 친구에게는 목사님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다 주면 좋겠는데 한 명만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는 친구는 이제 손을 먼저 번쩍 들면 됩니다. 들면 제가 딱 보고 지명하도록 할게요. 문제 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이 두 개 있는데 무엇일까요? 네, 확실히 제가 봤어요. 우리 지민이가 가장 손을 먼저 들었어요. 지민이 일어나서 답해 볼까요? 박수. 네. 네. 우리 지민이에게는 우리 예배 끝난 이후에 내가 찾아가서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설과 이 추석이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도 중요한 명절이 있어요. 그 7개의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은 3개입니다. 뭐냐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마지막은 장막절, 이 3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3명절에는 이스라엘 그 남자 성인은 무조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축제의 날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날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먹을 것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이 3명절 이 날들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예요. 이집트로부터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가진 날입니다. 그 자유함을 얻은 날이죠. 유월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 이 패스 오버라는데, 이 패스, 영어는 패스 뭡니까? 통과하다, 지나가다. 오버, 위죠, 위. 이거 위를 지나가다. 다시 말하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그 문 앞에 이르렀는데 그 문에 머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죽지 않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구원을 얻었다. 따라서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셨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마련해 주셨고,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이 시간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 아비월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달력 중에서 1월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달력은 이 두 개의 달력이 있어요. 하나는 이 종교력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력입니다.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음력과 양력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 달을 음력으로 계산하는데, 그래서 이 한 달의 첫째 날을 뭐라고 말하냐면 월삭이라 말합니다. 첫째 날을 월삭이라 말하고 그 월삭이 그 다음 달 월삭까지 이 기간이 이어지면 한 달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처음에는 이 달을 그냥 우리처럼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차례대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이 칙령을 내리는데, 이제는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 바벨론의 문화와 페르시아의 문화를 배워서 가게 된 것입니다. 배워온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각각의 달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1월은 전에는 그냥 1월이었는데 그 1월을 어떻게 말하냐면 아비벌 또는 니산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월은 이야르월, 3월은 시완월, 9월은 기슬룰월, 마지막 12월은 아달월.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이 종교력입니다. 이 종교력이 생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민간력을 종교력으로 바꾸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달이 민간력으로 7월이었습니다. 7월이었는데 이제는 그 7월 달을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뭡니까? 그 해의 첫 달 1월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만드시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아 새로운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만든 이 달을 새롭게 바꾸라는 겁니다. 새 달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에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의 종교력이 1월 14일이 된 겁니다. 그 6월절 날은 바로 1월 14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 지금 우리가 보는 달력, 우리가 지키는 달력 태양력이지 않습니까? 태양력으로 말하면 약 4월 초순쯤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4월 달에 뭐가 있냐면 이 사순절에 고난주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비벌, 이 아비벌에 6월절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탈출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것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애굽에서부터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노예 근성 때문에 자유 생활보다는 노예 생활이 어쩌면 저들에게는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노예의 삶은 처절한 고통과 고난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 자손이 4대 만에 다시 이곳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줘야겠다 해서 지금 유월절 이 날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이 재앙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아주 무시무시한 아주 극심한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가 들끓어서 이 이가 사람에게도 가축에게도 달라붙어 가지고 피를 빨아먹습니다. 이 파리와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파리가 온 천지에 날아다니고 개구리는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또 메뚜기는 온 하늘을 덮고 식물은 온 식물을 다 갉아먹어요. 또 하늘은 캄캄해집니다. 완전히 빛 한 줄기 없는 아주 어두운 그러한 세상으로 변한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아주 돌멩이 만한 우박이 막 내려오는데 떨어지는데 그 우박에 맞게 되면 사람이건 짐승이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도 이 애굽 왕, 이 바로는 마음이 교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마지막 재앙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것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애굽의 왕 이 바로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모든 제수들의 장자 이 마지는 다 죽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첫 새끼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다 죽였습니다.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장 해제가 되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던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날 밤에 이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먹었고 그 양의 피를 이 집문에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구원을 받아 당당하게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이 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저 일본의 식민지 아래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은 날입니다. 이날 우리 2천만 국민들은 너무나 기뻐서 손에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목 놓아 외쳤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부둥켜 안고 또 울면서 이 나라가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때의 감격과 감동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나라에 식민자리 있다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 겁니다. 아주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날, 바로 8월 15일, 이 강복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기쁨과 감격을 맞이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우리는 고작 36년이고 그들은 10배가 더 많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먹어야 하는 떡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 딱딱한 떡입니다. 그 딱딱한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의 주식은 떡이 아니죠. 그들이 먹는 것은 빵입니다. 이 빵이기 때문에 이 딱딱한 빵을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이제 한 주간, 일주일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혼동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유월절은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이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이 무교절을 이제 한 주간, 일주일간 지키는 겁니다.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집이나 또 진중에는 이 누룩이 없어야 돼요. 이 무교라는 뜻이 뭐냐면 누룩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무교.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죠.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한 주간을 보냈는데 이 기간이 바로 어떤 기간이냐? 이 고난의 기간입니다. 한 주 동안 이 노예살이, 종살이 했던 그 고난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빵은 바로 고난의 빵입니다. 그들은 이 고난의 빵을 먹으면서 이 과거에 우리의 신분이 어떠했는지를 그들은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은 종살이를 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빵을 먹으면서 그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이 모든 생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이 일주일간 그 뜻을 새기면서 지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며 그날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떡을 먹으며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예요. 살다가 죽으면 끝납니다. 죽고 나면 무엇이 기다리냐면 심판이 기다려요. 멸망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자가 아니라 천국에 갈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이 좋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고 심판을 받아야만이 마땅한 자인데 우리가 지금 죽지 아니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덕택이에요. 그 은혜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여러 가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 이 사실을 아직까지 인정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종이었어요. 그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서 짚을 가지고 벽돌을 구워서 건물을 만든 종이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잘못하거나 일을 못하면 애굽 감독자에게 채찍을 맞았습니다. 고통을 당했어요. 피가 나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빈손으로 하나님은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금은 보화 모든 폐물들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짐승들도 모두 끌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들이 바로 이렇게 자유함을 얻어서 풍부한 삶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자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부유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건강함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나에게 성취감을 주셨습니까? 이것이 모두 100%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래 종이었기 때문이죠. 노예였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길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6월절에 대한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6월절이 어떤 시기와 일치하게 하냐면 이 봄 추수를 시작할 때와 일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추수를 1년에 2번 합니다. 이 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가을에 한 번 합니다. 그 6월절은 그 시기적으로 이 4월 초쯤 되는데 이때는 이 보리나 이제 밀을 추수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보리나 밀을 추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받는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은 6월절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너희가 6월절을 기억하고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질적으로 복을 내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6월절은 상관이 있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양과 소를 잡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잡아서 불러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 6월절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날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 잠깐 드렸지만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십니다. 그날 밤에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6월절 양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복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 때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구원의 큰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그 피가 진문에 뿌려졌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신 거예요. 그 피가 뿌려진 사람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림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사실 믿어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2번 태어납니다. 첫 번째 출생은 육신의 출생이죠. 엄마 뱃속으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번째 출생은 다릅니다. 2번째 태어나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6월절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6월절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날, 우리를 새롭게 하신 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된 자들이에요. 6월절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6월절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명절보다도 이 6월절을 가장 먼저 제일 처음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6월절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져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결코 죽지 않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6월절을 믿기 때문이죠. 새롭게 창조된 자로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6월절이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